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5주간 동안 이제 참된 예배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나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좀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해답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배에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내 인생도 회복되고 내 가정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쭉 이제 5주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 시리즈로 해서 예배에 관련되어진 5번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무너진 모든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우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로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위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종교 행위로 드려지는 것 같아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은. 여러분 생각,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예배는 정말 예배입니까? 아니면 종교 의식처럼 느껴지십니까? 예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 5주간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고 참된 예배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꼭 기억합시다. 예배는 신앙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다? 예배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오랜 시간 동안에 형식과 전통이라는 이 속에 갇혀가지고 아주 쉽게 드려지는 하나의 행사나 어떤 행위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는 게 맞아요? 드리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예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게 맞고 틀린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해요. 이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냥 습관을 쫓아가지고 그냥 어떤 예배의 틀에 박힌 형식에 치우친 종교 행위로 드려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처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드라마를 TV를 관람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드라마를 관람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성가대의 찬양을 관람하고 보고
목사의 설교를 보고 끝나면 집에 가는 그런 종교 행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그냥 보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관람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번 이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되어진 예배의 모든 간섭들을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남과 북이 갈려졌잖아요.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두고 서로 논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이라 말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신 산이 예배의 초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논쟁 자체를 넘어서는 선언을 해요.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이때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본질이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청농 예배당에서 예배하면 예배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청농 예배당에서 예배하면 예배입니까? 대답 안 하면 4시까지 설교할 수 있어요. 청농 예배당에서 예배하면 예배입니까? 예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나가는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맞죠?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났어요. 나가면 예배 끝난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모든 영상성상 속에서 그냥 오후 예배를 드린 것뿐이에요. 조금 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점심 식사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잠깐 휴식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그 시간을 이어서 지금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뿐이라니까요. 이 성전을 나가면 그 이후의 시간을 삶의 예배가 또 이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딱 정해진 11시 예배는 예배고 끝나면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격식 예배 순서에 맞춰가 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에 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니고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며 순종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 인간이 누구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다? 누구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정에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까요? 떨지 않을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아무 말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정에 계신 곳에 우리가 앞에 선다? 두려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설교하는데 막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고치라는 거예요. 다 고치라는 거예요. 다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인데 그 일상 속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배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막 살 수 있을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순종과 연결되는데 내 삶 전체가 예배인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 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기본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5주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딴 행동도 하지 말고 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뭐 가방도 만지지 마세요. 다른 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해요. 자, 20절에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은요. 예배할 곳이 그린신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장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가요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는 장소보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백경민 목사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는 분명히요 성전 중심적이었거든요. 맞죠? 성전 중심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 제사와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요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제사는 드려야 하니까 그냥 제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형식적인 어떤 절차,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지금으로 말해보면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틀에 맞추어서 주일 헌금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형식에만 맞추어 드리는 예배라면 그거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에 정말 순양이나 살찐 짐승을 엄청나게 주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그것을 놓치고 재물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1장 13절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삭, 매달 첫째 날 하나님에 나와서 열심히 월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어떤 절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끝나고 삶에 돌아가가지고는 버젓이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바른 관계가 없는 그 제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삶에 돌아가가지고는 그것도 예배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악이란 죄악을 다 딛고 살아가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무의미하다. 그거 아예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문제는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삶과 분리된 예배입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 삶과 분리된 예배.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삶으로 돌아 적용을 하지 않아요. 전혀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끝나요. 여러분. 이게 삶과 분리된 예배입니다. 이게 삶과 분리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수많은 재물 드려요. 동물 드려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가난한 자를 억압해요. 정의를 무너뜨려요. 그들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형식을 갖추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윤리적인 삶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예배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즉 실제적인 예배의 장소는 지정되어진 이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예배의 초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생활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삶의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 진짜 예배의 초소라니까,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교회당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는 교회당이라는 이곳에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현장이고 그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바로 예배의 초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매일매일 순간에 누구 앞에 서 있느냐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단계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형체를 갖춘 주일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참된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 우리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의 원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왜 준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왜 전심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왜 경청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성령 역사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정말 자세가 어떨까요? 솔직히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집중 안 되잖아요. 맞죠? 진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까요? 100% 달라질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전 11시 10분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가 오후 찬양 예배도 1시 50분까지 들어와서 함께 찬양, 이런 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중심이 없는 허례허식과 반대되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감사와 진실한 찬양과 진실된 기도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감사, 진실된 찬양, 진실된 기도.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이 있고 진실한 감사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잠도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해야 맞다. 그거 다 틀려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예배에 왜 들어가요? 예배 순서에 내 생각이 왜 들어가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데 내 생각이 왜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은요,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예요. 영과 진리,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이 둘이 균형 있게 결합된 예배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럼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이 오니까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보세요. 잠을 깨우는 데 성경 찾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영적 예배. 무엇이 영적 예배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예배당의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영적 예배래요. 그게 참된 예배래요. 무엇을 드리는 것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행동, 시간, 생각, 물질, 어떤 사람과의 관계, 나의 재능, 은사, 달란트,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드리고 이것은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이것은 침범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여러분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한 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지역일 새벽기도, 그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지만 삶 전체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삶 전체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정말 소망하기는 이 예배당 안에 한정되어진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생각 꼭 깨십시오. 우리 예배는 이곳에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 아니에요. 꼭 틀을 깨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본문 23절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습니다.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물론 있겠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단순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얼마나 허황되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린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을 드려도 참된 예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셨거든요. 계속적으로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부하고 있는 예배일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아모스 5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삶과 분리되어진 위선적인 예배를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찬양, 성전 제사가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지금으로 적용해보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가대 찬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목회자의 설교가 있어도 성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실제 삶들로 돌아가서 정의와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삶이라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잘 섬기고 좋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 구하는 거. 너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그거 원해. 그거 원해. 그런 삶의 제사를 내가 원해. 그거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즉 참된 예배는요 상과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요 반드시 드러나는 예배가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강하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철저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박파와 제사의 11조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여러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래요? 해칠한 무덤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또한 여러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같은 모습에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설교, 헌금, 기도, 찬양 모든 예배의 형식과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도 나의 삶의 예배에서 성도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며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똑같이 어제도 내일도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위선적인 예배예요. 자기 만족에 그냥 불과해요.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너는 참된 예배자가 맞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저는 우리 청농교회가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종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앞에 설 때 여러분, 종교인들은 철저히 여러분 내침을 당할 거예요. 철저히 내침을 당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젠가 제 마음이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에게도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책임 저한테 물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 강단에 편하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바로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저는 부끄러워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가 맞는가?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성도로서 공적인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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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세요. 변화되세요. 하나님은요, 예배당이라는 지정된 이 장소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곳은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당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살아가십시오. 제대로 살아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잘못 행한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끊어가세요. 지금부터 수정해 가세요. 내가 지금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과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바로 잡아가세요. 반드시 바로 잡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러분 개개인도 다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절대 잊지 마세요. 내 모든 행실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마음가짐과 생각을 다 주님 보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진실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서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요,
지정되어진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는 한정되어진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벗어나십시오. 우리 예배는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무엇이다? 전체가 무엇이다?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살아갑시다.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모든 말이 예배고, 모든 생각이 예배고, 내 모든 마음가짐이 예배고, 내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나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오늘부터 저도 다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말고 오늘부터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